오늘은 대리자답게 행동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 오늘은 15절에서 1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대리자답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넌 대리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럼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지 이걸 항상 기억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왕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먹는다면 아마 사형과 같은 거예요. 사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왕의 말을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역이라 사형당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괜찮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말하거든요.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까지 지어줬대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나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짓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짓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묻을 땅이라 이름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합니다. 네, 이름을 짓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분만 오직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지어주는 게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른지 보고 정말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대리자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정말 대리자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게 허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리자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대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37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 결국엔 이런 웅덩이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3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결국에는 웅덩이에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버리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아예 팔게 되었는데도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39장 4절 보면은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할 정도로 우리 모든 재산을 너가 좀 맡아줄래 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아예 가정총무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맡길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일을 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39장 5절만 봐도 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간수장조차도 감옥의 대장조차도 신뢰할 정도로 너는 정말 인정한다 내가 할 정도로 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9장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말하는데요.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의 꿈까지 해석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소문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바로조차도 인정을 하게 돼요. 너는 지금 정말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이 우리 나라를 애굽 온 땅을 너가 맡아줄래? 그래서 결국엔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는데도 애굽 온 땅에 먹을 게 넘쳐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모두 다 가뭄에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애굽 온 땅에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덕분에 먹을 것이 충만했다고 넘쳐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외받는 친구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잘 신경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신경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반에도 조금 놀림을 받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조금 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라든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소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쉬운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약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게 결국 예수님한테 한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작은 일도 열심히 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큰 일도 열심히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대충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요셉과 그렇게 정말 살아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우리가 대리자였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작은 일 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구나 맡긴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